하는 것. 저번 주에 붙잡은 24시 한 문장 또는 한 단어가 렘넌트,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전 세계 237 렘넌트 리더를 부르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그리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237의 빛을 비추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 렘넌트가 있는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을 저는 24시 묵상을 했는데요. 그 묵상을 하는 와중에 지금 오늘 부르게 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배할 때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1부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2부는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어제 렘넌트 전도왕 메시지로 복음과 평생 달란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약속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 문장으로 편집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묵상해볼, 집중해볼 한 문장을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나의 영혼에 편집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방금 부른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수업도 비대면으로 바뀌고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렘넌트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곳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미 만드셨고 그것을 준비한 것을 저희는 찾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1절 부르시면서 가사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3월 20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치유하시고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김가은 렘넌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누리고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24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절대 시간표를 발견하여 무응답도 누리는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시간 속에서 렘넌트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태어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영적 문제를 전혀 몰라 영혼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사단은 작품 문화를 계속하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빛으로 살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얻고 가는 보좌의 능력을 현장에서 누리며 현장을 보좌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래현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사 영적으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김종태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대학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로 인해 기뻐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시급한 달란트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호사들을 이렇게 알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죄를 지은 그렇게 안 보이죠. 죄를 짓지는 않고 뭔가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큰 거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 부산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한 4-5군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 변호사면 여러분 전문 직종이잖아요. 그 로스쿨 나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 전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성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제가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돈이 안 될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조금 약간 이 사람들에게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건이 몇 건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서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서를 빨리 이메일로 보내달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랬거든요. 좀 급하니까 30분 안에 회신을 달라 얘기했거든요. 답 없어. 그래서 제가 5군데를 전화했단 말이에요. 5군데 전화해가지고 겨우 한두 군데 찾았어요. 근데 이게 딱 달라요, 여러분. 전화할 때 뭐 지금 시대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ARS 자동응답 시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도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냥 전화 소리만 뚝뚝하고 전화도 네 여보세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가 이 구멍가게에 전화를 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전문직이라도요, 여러분 전문인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돈 비더라고. 그러면서 30분 안에 제가 이거 보내달라 했거든요. 그럴 능력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결국 어디 갔냐, 그 부민 캠퍼스 있는데, 동아대학교 있는데 거기 변호사 사무실 갔거든요. 딱 갔는데 너무 허름해. 여러분 있잖아요, 쟤는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어. 2층에 소파 다 낡아 있고 막 허름하고 막 이거 뭐 약간 변호인에 나오는 영화 촬영 장소인가? 근데 갔는데 딱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변호사 딱 나와가지고 딱 보더니 이렇게 딱딱 처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임료가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일 처리만 딱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얼마다. 그래서 제가 결제하는 데다가 얘기해서 얼마라고 하니까 이게 돈을 보내주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로스쿨을 박 터지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얘기한 그 앞에 4군데에 여러분 취직하면 로스쿨 다니는 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직과 전문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사가 돼도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가장 최고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인데 전문인입니다. 렘넌트들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겠다, 얼마만큼 잘 되겠다, 서울대를 가겠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생각과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 변호사라도.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뒤에 가니까 이게 수임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 부탁을 하면 나는 이 변호사 소개해 줄 거다. 크지도 않아요. 그 직원이 보니까 한 5명이에요. 그 직원이 5명이고 변호사 딱 2분 계시고 그거 끝이야. 근데 딴 데는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크고 연제구에 있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법무법인 이름 달고.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자세를 갖춰야지 여러분의 변호사라는 직업과 간호사라는 직업과 의사라는 직업이 빛나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너무 딸리는데 오히려 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변호사 안 하는 게 나았어. 이 사람 차라리 구멍가게 그 편의점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 정도 생각이면. 편의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도 렘넌트들은 보이지 않는 실력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축복에 렘넌트는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려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은 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 부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속,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후대들 나올 것이고 너의 업에 237의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거예요. 변호사가 돼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형 에사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얼마만큼 근원적인 축복이 본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안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라는 굉장한 조급한 상태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꼬이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뭐냐?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축복부터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가 못 뺏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감추어진 것이거든요. 왜 감추어졌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될 때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죠? 과거의 나의 상처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의 나의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나의 학업에 가야 될 길이 보여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 다음이고, 내 학업의 길이 보여야죠, 렘넌트가. 이게 영접이고 성령이 내주했다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거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리시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뭐라고요?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뭐냐? 되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환경이나 사단의 문화나 세상이나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다윗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니라. 그 렘넌트들이든 교사분들이든 여러분들이 학업을 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저는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오늘 모임이 있거나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왜냐하면요, 코로나 그 오미크론을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전화하고 안부 전화하면 그냥 목소리가 쌩쌩해. 이게 누가 병자고 이게 누가 목사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 내가 저거를 걱정하고 저거는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지? 저거는 잘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렘넌트들에게 임해 주십시오. 즉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가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정확한 답이 나오고 오늘의 하나님의 오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왕을 하는데도 권력을 따라가는 사울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이 왕을 하는데도 왕이라는 직분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성전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됐습니다. 렘넌트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정의 문제도 주셨을 수도 있고 정신의 문제도 주셨을 수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지면 네가 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작품이 남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근원적인 축복이고, 렘넌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축복들을 누릴 때에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그렇구나, 실제로 지금 나에게 와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나의 일, 나의 안 되는 것을 놓고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문제 오면 베델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대학생들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렘넌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 오면 기도한다. 문제 안 오면 기도 안 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거든요. 렘넌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 때 해보세요. 제가 한동안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는 그래도 본당을 사수한다. 제 예배에 관한 그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본당 사수. 근데 본당을 갔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교역자가 앉아 있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막 자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추위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 교역자 언제 내가 본당을 사수할 것인가. 근데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이 오미크론에는 많이 되니까 별로 성도님들 많이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래, 다음 주부터 이제 무조건 본당 간다. 본당 가면 목사님 이거고 본당 안 가면 이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본당에서 이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에너지들이 제게 진짜 있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클럽 왜 갑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조명 사다 놓고 춤추고 놀지. 클럽에 이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같은 상태로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자 만나러 여자 만나러 술 먹으러 스트레스 풀러 죽을 것 같아서 풀러 더 죽을 것 같아서 미쳐보려고 온 거예요. 같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같은 영이 임한 거죠. 주일은 뭡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온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예배와 말씀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급받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인본주의를 쓰고 정말 안 되었던 야곱이라도 베델에 가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거든요. 렘넌트들 주일날 올 때마다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회사원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되냐? 왜 강하게 와닿아야 될까요? 사단이 설계해 놓은 이 달란트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서밋들이 작업해 놓은 달란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학문에 여러분 딱 뿌리 내려진 달란트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하는 거는 요거에 거의 진짜 가깝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딱 설계해 놓고 세상의 서밋들이 그거를 작업을 싹 해놨습니다. 학문과 사상과 이념과 예술과 문화와 미디어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뿌리 내리게 합니다.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하죠? 이렇게 뿌리 내립니다. 사람 중심, 딱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중심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살리는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싹 가게 만듭니다. 반대 뭐죠? 하나님 말씀 참고합니다. 사람 말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물질 중심으로 딱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누더기 같은 겉에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쟤는 옷이 어떻고 쟤는 내일을 어디서 했고. 요게 딱 사람들이 세상의 서밋들이 작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성공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공 중심으로 갔을 때는 이미 본질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성공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놔둬놓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이거 만듭니다, 여러분. 라인. 아, 쟤는 누구 라인이고 누구 줄 세우고. 나중에 죽을 때요, 다 같이 그 썩은 동아줄 잡고 다 같이 감옥 갑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 더 잘 알죠. 요거 싹 다 따라가면은 나중에 여기에 여러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봐줍니다. 안 죽으려고. 그 인생입니까, 여러분? 비참하지. 목사님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책 쓴 사람입니다. 그 책 얼마나 제목 대단하죠. 만들어진 신. 그 사람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어딘지 알죠, 여러분? 생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게 뭐냐? 인간은 창조된 거 아니야. 인간은 처음부터 진화하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이 뭐죠, 여러분? 그 다윈의 얘기합니다. 뭐 대학생이니까 요 정도는 알겠죠, 여러분. 종의 기원 얘기합니다. 언제 썼습니까? 뭐 종의 기원 뭐라고? 노예라고? 1897년에 썼습니다. 다윈이. 여기서 말하는 키포인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모든 동물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물은 강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열이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진화한다. 무슨 말이죠? 자연 선택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었을 때 대단하죠.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없어. 하나님 형상 없어.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진화의 우열이니까. 그래가지고 자연 선택설 딱 만들어냅니다. 그런 흐름이요, 여러분 대학 안에 현수막에 여러분 걸려있죠. 재작년에 동아대학교에서 한참 걸려있던 현수막 뭐였는지 압니까? 그 호모사피엔스 포럼, 책 포럼. 그 부산대에도 걸려있더라고요. 2년 전에. 그런 거 보면 우리 랩런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 저건 사단 거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애들하고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 싹 다 빼고 요거 얘기하잖아요. 경쟁.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경쟁해야지.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이 사람도요,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렇게 갑니다. 딱. 약육강식, 적자 생존. 뭐라고요? 뿌리 내렸다. 대학 가가지고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봐내면 여러분 공부와 여러분의 삶이나 학업이나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장의 24절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외로움 속에 남겨두려고 홀로 남겨두었다. 그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렘넌트 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를 렘넌트들은 찾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영적 달란트를 렘넌트들은 뿌리 내려야 되는 시기가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남겨두신 겁니다. 왜 그렇죠? 야곱에게는요, 첩 2명, 부인 2명, 아들 수두룩해, 재산도 엄청 많아. 뭐죠? 사단의 설계와 세상의 서밋이 작업해 놓은 것 속에 딱 있어. 영적 상태가,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빼앗기고 죽을까 봐 요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스탑시킨 겁니다. 어디 서라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한계 왔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영적인 호기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세상 거 다 버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거 다 사단 거니까 버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좌에서 주신 참 신분이 내 거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요. 뭐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보좌의 신분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참 신분.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거.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이것부터 렘넌트들은 항상 먼저 확인하세요. 렘넌트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가 안 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영적인 문제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예전에요, 그런 문제 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나? 영적으로 싸워야 되냐? 막 영적 문제 도전내 막 사단 결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확인하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요거 회복합니다. 그래. 이런 문제와 이런 응답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지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리게 하신 거다. 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있는 네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져. 기도가 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 여러분. 아침에 서밋 타임이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잖아.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주셨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들, 또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친구들 때문에 기도 타임들이 끊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메시지 들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잠 오고 막 눈 감았는데 잠 오고 그럴 때 막 세수할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럼 시달려. 그럼 메시지 듣고 산책해. 그게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게 뭔지가 계속 보인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은 요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홀로 두신 이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 전부 다 요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더라고요. 영적 DNA가 딱 바뀌더라고요. 뭘로 바뀌냐? 여러분 보세요. 저 이랬거든요. 아무리 그리스도 해도 절대 불가능한 거 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그리스도라도 이거는 해결 못해요. 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영적 DNA가 바뀌니까요. 그게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더라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 언약 성취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절대 가능으로 그거 바꾸시잖아. 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유전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의대 다니는 랩런트들, 의사 공부하는 랩런트들 알겠지만 사람 몸의 DNA는 안 변합니다. 그 세포 분열하는 거지 사람 몸의 DNA는 안 변합니다. 근데 영적인 DNA는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임할 때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랩런트들이 의학 공부하는 애들도 한번 그 랩런트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전에는 병 고치는 의사 이게 굉장히 핫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병 예방하는 의사가 뜹니다. 그래서 뭐 해요? 그 사람 유전자 조작, 그 유전자를 딱 살펴보고 피 한 방울 가지고 그 사람의 유전체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40살 때 50살 때 암 걸릴 것이다, 당뇨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약을 먹어라, 미리 예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요즘에 모든 경제를 끌고 가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DNA가 여러분 살아나야 여러분에게 이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렘넌트들 이거 나옵니다. 이 가정에 내가 왜 태어났냐?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 문제 왜 나에게 있냐? 나옵니다. 그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 나옵니다. 그때부터 렘넌트들 마음의 불신앙 사라집니다. 뭐가 옵니까? 내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해야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학업은 이게 됩니다. 내 학업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는 미션이구나. 그 힘낸다 이거 아닙니다. 힘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말씀도 누리세요. 렘넌트들 기도도 누리세요. 렘넌트들 전도도 누리세요. 학업도 누리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뭡니까? 그 걷는 놈 위에 그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잖아요. 그 나는 놈 위에 뭐 있는지 압니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를 누려야 돼. 왜 누려야 되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하실 분명한 그 이유와 축복들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 열심히 하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전도를 하라고 하지 왜 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237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 한겨운 이유 알겠죠? 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다. 왜? 처음부터 야곱을 하나님은 12지파의 아버지로 불렀거든요. 근데 야곱은 요 생각만 한 거예요. 요것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237 복음화 해야지 그 생각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237 복음화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경쟁자 없어, 여러분 분야에.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 주변에 영화학과에 얼마나 잘하는 애들 많고 음악 얼마나 잘하는 애들 많은데 그 음악을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는 여러분밖에 없어. 그 학과에 여러분도 유일하고 그 학과에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237 복음할 수 있는 무경쟁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냐?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쉽게 찾으세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있는데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있는데 문제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죠.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라. 그때 뭐가 되냐? 나 개인, 우리 가정, 현장의 모든 문제에 답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힘을 누려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다 알죠. 오직 그리스도 답 났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고 사단 저주 재앙 끝냈고, 그러나 렘넌트는 뭘 해야 되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가지고 현장 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가지고는 이거 확인하면 돼요. 그래, 나도 해결할 수 없다. 교수도 해결할 수 없다. 전문인도 해결할 수 없다. 내 분야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작은 문제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뭐냐? 내 분야의 노바디를 찾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에서 찾으면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진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면 대학부 렘넌트들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들처럼 10억 해야 됩니까? 1억 해야 됩니까? 교회에 뭐 100억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화이자 그 2년 동안에 1,000조 벌었습니다. 그 뒤에 빌 게이츠 있습니다. 화이자의 주식의 많은 부분을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 그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얼마 벌었는지 아시죠? 50조 가까이 벌었습니다. 우리는요 500억 가지고 1,000억 가지고 이제 떱니다. 그런 성전 건축을 한 교회도 없어. 한국에 몇 명 없어.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겁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이제 렘넌트들 헌금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럼 300만 원 다 내면 기쁘고 막 500만 원 못 내면 슬프고 막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헌금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은 저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도 돈 되는 일 선택하라 하고,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그 말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데 교수님께 질문했대. 교수님이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돈 되는 거 하라 했대. 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날 밤에 이게 정말 이게 교수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지 않냐.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금융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빛의 경제 얘기하잖아요.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교사들하고 내가 기도한 거다.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 속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고 아껴서 해야 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해야 되나? 막 애절한 마음으로 필요하지만 아니다. 렘넌트들에게 금융과 경제에 대한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렘넌트들에게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분야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 눈이 열리고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렘넌트에게 경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금융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다락방 안에 누가 있는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스쳐 지나간 모든 중직자분들과 전문인분들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부의 경제학과의 렘넌트에게도 제가 전화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 진짜 기도해라. 금융과 경제를 준비해 놓지 않고 어떻게 현장을 가냐. 그래서 금융과 경제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대학생 취업할 때 뭐 선택하죠? 이게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연봉 많이 주는데 연봉 10억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안정돼 있는 데로 갑니다. 공채, 공무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라며. 모든 문제 끝났다며. 그럼 모든 가난 끝났잖아. 그러면은 가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걸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성전 건축의 시간표에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우리 대학부 아이들도 300만 원, 500만 원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복음할 수 있는 무경쟁의 축복을 예비해 놨다며. 야곱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예비해 놨고 브니엘의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우리는 먹고 살 걸 자꾸 생각. 렘넌트도 오늘부터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빨리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봐. 그러면 그것만 보여. 거기에 있는 사단의 나라 보여. 거기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보여. 거기에 내 학업을 놓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나와. 보호자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상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상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대 있습니다. 3단체 살릴 수 있을 만큼 렘넌트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작은 학업 괜찮다. 그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작품 남기실 거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렘넌트에게 이 축복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이름을 뭐라고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대학 렘넌트들 뭐라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사단이 설계해 놓은 거기에 너의 학업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영적 달란트를 뿌리내려서 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쓰고 여러분의 학업이 좀 낮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를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렘넌트 인생 주인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 아닙니다. 배경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의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고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탁 담아.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주일 강단의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4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야곱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나의 달란트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영적 달란트를 가지고 이 부분을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고 기도로 계속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 리더입니다. 대학생은. 그래서 달란트의 치유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듣는데, 이렇게 계속 듣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미제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질문하고 뜻을 정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유와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나오겠죠. 그거를 놓고 렘넌트들은 미션을 찾아라. 뭐 해야 될지.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뭡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 5분 동안만 나의 영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237 복음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축복 내가 오늘 회복하고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5분 동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순회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부 예배 참석 대상 안내는 대학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팀 지역별로 포럼이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을 확인하셔서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이 오늘 3월 27일 주일부터 개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은 3월 27일 주일까지 등록 기간이고 그 대학부 단톡방에 올라와져 있는 계좌로 개인적으로 3만 원을 입금하시고 대학부 총무 유은성 랩런트에게 입금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등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대원 헌금은 이제 전 세계 이제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전액 헌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중직자의 언약을 미리 붙잡고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영적인 달란트를 통해서 평생의 달란트를 현장에서 찾아 누리는 언약의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놓으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서밋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예물이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데에 쓰임받고 생명 살리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향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 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그 가정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치유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영적 재앙맞은 시대를 살리는 정확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영적인 달란트를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영적인 달란트를 기도를 통해 누림으로 평생의 달란트를 향해 도전할 모든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